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기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할아버지의 기적 보니까 유머가 있더라고요. 평생을 아내 전도를 받았는데 수십 년간 교회 근처도 가지 않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어느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겠죠,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색하고 좀 낯설지만 이 할아버지가 교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너무 흥분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초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기도했더니 이렇게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문만 열어도 불이 다 켜진다고. 버튼을 안 눌렀는데 불이 켜진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그건 기적이 아닐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믿음이 떨어지신가 봐요.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세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축복 기도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할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상담하다가 할아버지, 그 남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황당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쵸? 여기 갑자기 흥분한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 이 영감탱이가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소변 냄새가 나더라. 황당한 기적이죠. 우리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에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저희 가정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아니면 이 경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다, 참 언제 희망과 소망은 내 손에 잡힐 것처럼 잡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절실하고 목마른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요. 대신방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옷가게 하시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덜하대요. 경제가 피부에 느끼는 거죠.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셋째 딸내미가 중3인데 중3부터 입시제도가 바뀐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대학을 보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인 환경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미 중간에 무역 전쟁이 그 불똥이 튀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불똥이 튀는 거 아세요? 하여튼간 중국과 미국이 헛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곳은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오면 참 다음 세대가 참 아사 직전에 와 있는 사실을 보면서 참 암담합니다. 또 우리를 또 암담하게 만드는 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큰 사건이 펑펑 터져요. 실시간 실검 1위에 차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이재롱 목사. 이렇게 쳤는데 JTBC에서 막 얘기합니다. 그게 수년 동안, 한 20년 동안 5명의 여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문제가 혐의든지 어떻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게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 목사는 진실하냐? 너희 목사는 깨끗하냐?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하지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적인 상황을 보세요. 아까 다음 세대가 없는데 통계 조사를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10교회 중에서 6개에서 7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마 향후 20년, 30년 안에 10개 교회 중에서 지금 6, 7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왜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다 끝나면 주일학교가 없는 시대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이 준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근데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동무들보다 지금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윤택하고 얼굴이 더 환하고 밝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적이 다른 먼 나라 이야기고 성경 안에서 국한된 이야기고 어떤 능력 있는 교회의 이야기고 어느 신실한 예수 잘 믿는 어느 한 사람 소수의 기적이 전유물인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낳는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기적, 사람을 통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은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을 1차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지 노예예요, 종이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해요. 고압적인 분위기,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고 싶다고 하지 말란 일들을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꿈꾼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고 엄포를 놓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슈퍼 갑질이에요. 갑질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건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끌려가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산다는 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믿음의 그 선친들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 정말 나라가 전멸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보세요. 리브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치마폭에 푹 쌓여서 어머니의 말대로 막 순종합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들진 못했을 겁니다. 20년간의 저희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의 집에서 거친 환경 속에 삽니다.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처럼 종살이하는 것처럼 열심히 20년 동안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잠 한 번 편히 자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행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불가능해서 나는 도저히 이거 정말 이 환경을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말 내 은사,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빠져있고 노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기회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리브가의 그 편견의 사랑이 그 유전되어 야곱이 요셉만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11형제에 주지않은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 가운데 요셉이 폭 그 쌓여서 일어났다면 그 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몫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의 몫이 아닐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종살이랍니다. 그것도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점점 더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을 만들도록 토대를 만든 어떤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요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여러분, 환경 속에 만족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조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운한 환경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놀랍게 반전시키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이 교회를 갔습니다. 유초동부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 교회에 있고 주일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는데 이 믿음은 없었지만 성실했던 것 같아요. 꼭 출석상 하면 도맡아서 타는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전에 여름성경학교 새벽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막 있잖아요. 그걸 다 출석하면 선물도 주고 학용품도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독식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었느냐?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그 지루한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장난치고 떠들고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조금 끝나면 놀다 보면 점심에 국수 주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의 환경을 보니까 집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의 농사가 아니에요. 자기 땅 농사가 아닙니다. 도지를 지어서 빌려가지고 그 몫을 그 다음 주인에게, 사장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가정입니다. 밥은 먹고 살지만 정말 그 안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한두 마리 키웁니다. 그것도 삶이 참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 소년이 13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늘 장난치고 그러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을 좀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 늘 살기 힘들고 그냥 아웅다웅 한 그 방에서 5명이 지내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됐대요. 그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하나님께 13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 이틀 그것을 위하여 5분간 기도하는데 10일째 모든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죄악의 환경 가운데 순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니엘처럼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패배주의 가운데 환경 때문에 탓하며 저 사람 탓하며 이 사람 탓하며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분연히 일어나 정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자들보다 더 얼굴이 환했대요. 초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고기 먹어보다 얼굴이 검해지고 채식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포로입니다. 포로예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근심초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으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요, 그 고기가 내 살이 되고 윤택하게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것이 육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요. 저도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있지만 그 먹는 것이 그렇게 내 살을 환하게 만들거나 피부가 좋아지거나 건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근심은요, 아무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근심,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풀, 채소를 먹었다는 거, 그러면요 얼굴이 당연히 초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뭐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빛이 났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요. 인생의 성공,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공자는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해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까? 왜 승진해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서 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고 그걸 미루고 있습니다. 채소를 택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잘됨이 먹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 축복,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엑기스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결단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적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모든 시간, 에너지, 열정, 그 다음에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향해 어떻게 하면 더 남의 밥그릇까지 뺐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 것인가? 그것을 몸부림치며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포기합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최고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경제력,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고 그게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남으면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자투리 시간에 밀려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종교 생활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밀착스러운 영적인 교통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의미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밤잠 안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근심하며 걱정해 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마음이 가눌 곳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적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역전되어 있는데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이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련하게 사는 것,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 타협합니다. 합리화해요. 내가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 다음에 열심히 먹고 헌신하겠다, 열심히 먹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타협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합니다. 고3 때는 시험시험에 교회 안 가도 돼요.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해하기 개코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믿음은 현실밖에 없어요. 미래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대학 가서 내가 정말 이 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겁니다. 세상에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서 내가 교회 오게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속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습니다. 유언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조류와 문화적인 습관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무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실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모든 사람이 관심거리고 늘 모이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라고요? 더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네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환경이 불리하고 환경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를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다니엘 한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결단 위에 이 세 친구가 합심합니다. 이 세 친구도 다니엘 한 사람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네 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집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정말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너와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아사 직전에 있는 이 한국교회, 우리 동신교회를 보면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그곳에 놓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을 찾아요.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벽을 재건합니다. 몇백 년 동안에 거쳐서 재건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52일간에 마치게 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보잖아요. 드보라 여선지자 한 사람, 또한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그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에 말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선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은 한 가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모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삶을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 내 친구에게 여러분 학문, 그 다음에 서적을 깨닫고 다니엘에게는 뭐냐면 꿈과 환상을 여러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2장에 벌어질 그 능력이 왜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3년 동안의 훈련 동안에 왕 앞으로 가는데 수석 졸업은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차석 졸업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박수와 술객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10배의 지혜가 1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떤 면에서 기도하며 매달릴 때 그 10일 동안이 10배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아마 100일이었으면 100배의 지혜가 임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왕 앞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길게 총리 대신으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받아야 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 그 부, 명예를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시간을 떼고 헌신해서 정말 그것을 갖기 위하여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결론적으로 내 앞에는 모래성처럼요, 모래를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이에 쑥쑥 빠져나가요.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잡히지 않는 게 사상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하나님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한 분을 구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 뒤집어졌잖아요.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중심입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보지만 하나님은 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패착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또한 우리 믿음의 영적인 문제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절부터 21절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그것이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순서가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금 새롭게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